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십보라는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지난날 모세가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인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바로왕에게 반역된 일을 했지만 자신의 형제여 자신의 친족이라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배척하자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와 방황하던 중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 이드로의 딸 중 하나였던 십보라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왕으로부터 쫓기는 신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더 이상 그 민족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민족에게 버림받는 신분이라는 것은 모세가 비록 결혼을 하여 가장이 되었지만 가장으로서 홀로 독립하여 주도적으로 가정을 이끌지 못하고 스스로 이드로의 집안에서 이드로의 가축을 관리해주는 목동으로 조용하게 주위에 드러내지 않고 소문나지 않게 은밀하게 살아야 했던 그 이유였고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무도 의지할 것 없던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집으로 들어왔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지난날의 모세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없었고 그저 그 집안의 대릴사이가 되어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이러한 처지에 있던 모세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주도적 위치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십보라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겉으로는 표면화되어 드러난 갈등의 문제는 없었으나 서로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을 어느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자신이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신분이지만 당연히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아내 십보라는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받은 처지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그 몸에 새긴다는 것은 오히려 모세처럼 아들들도 그렇게 평생 자신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기에 미디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할례를 그렇게 아들들에게 고통을 주어가며 할례를 행할 필요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할례를 받는다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미디안에서 사는 데는 그렇게 앞으로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들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아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딱히 고집을 피우며 계속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도 더 이상 없었기에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저 마음에 묻어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미디안 생활 40년 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사건은 그동안 모세의 삶의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형제를 만나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여행으로 잠시 방문하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었기에 이드로는 뭔가 달라진 모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잘 갔다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히 잘 가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말이 단지 고향 방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완곡하게 그냥 표현합니다.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나 이젠 떠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는 단순히 자신의 형제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본래 의도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고 그 만남도 결코 순수히 바로왕과 대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목숨을 건 결단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40년 전에 했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굽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장인의 허락을 받은 모세는 드디어 아내와 두 아들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던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내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저 자신의 아버지의 양만을 치느라 본인의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날 남편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거의 종처럼 어렵게 노동을 하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낯선 이방 민족의 모습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던 문제였습니다. 아내 십보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에 다시 간다는 것을요, 십보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불신자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확고한 의지는 쉽게 꺾을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의 결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지난날에 숨을 죽이며 그저 양이나 치며 조용히 살던 그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에 이러한 모세의 의지를 십보라는 감히 거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보라가 모세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모세와 일치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한 숙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모세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지금 이곳에 모세가 오기까지 그가 한 일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한 것뿐이 없는데 오히려 지난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때 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사 야곱을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죽이려 하고 계시니 너무도 당황스럽게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고 그저 순간 모든 것이 멈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을. 그런데 십보라는 알고 눈치챈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모세가 드디어 생명이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가 눈치를 챈 것이 하나 있어요.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이전에 모세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지금 모세와 또 십보라의 문제 속에서 십보라가 아들들의 할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십보라가 너무도 구체적으로 피남편이라는 말을 할례 때문에 행했다라는 말은요.
그동안 모세와의 어떠한 숨겨져 있는 긴장 갈등이 있었는지.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했지만 아내 십보라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숨을 죽이고 살았던 그 문제였습니다. 이젠 그게 모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것을 눈치챈 거예요. 좀 더 읽어보죠. 이것은 모세가 시킨 일도 아니며 어쩌면 모세조차도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십보라의 이런 행동은 거의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모세가 죽어가는데 왜 멀쩡한 엉뚱한 두 아들들을 그렇게 할례를 행하냐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다 장성한 아들들입니다. 거의 30세도 넘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뭐 말 못해서 어미가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한마디면 아무 소리도 못할 상황 속에서 그 어미 십보라가 아들들을 강하게 말하면서 무조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아들들이 꼬마가 아니에요, 절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했고 아들들은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거의 일주일 동안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돌칼로 한 것입니다. 돌을 깨가지고 그 예리하게 했으면 그것이 예리해봤자 얼마나 예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여행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를 잘 알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십보라의 행동을 하나씩 따져보자면 지금 십보라는 현재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분명 하나님께 뭔가를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남편의 죽어가는 문제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자기 아들들의 할례 문제를 아주 뜬금없는 장소와 시점에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뭔가 그 마음에 제대로 알고 있는 일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십보라는 아들들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그렇게 행한 아들들의 포피를 가지고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핀 남편이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편인 모세에게 그동안 자신이 거부해왔던 아들들의 할례 문제를 스스로 내려놓고 직접 자신이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행동이었고 또한 이제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 아들들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입적을 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십보라는 또 남편인 모세와 자신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그동안 거부하면서 내가 양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라는 증거를 그렇게 포피를 가져가서 갖다 대면서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화가 나서 틱 던지면서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겸손하게 그가 남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고 자신도 그 백성의 아내로서 그 백성으로 자기도 들어감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피남편이라 함은 십보라가 자신이 모세의 가문의 혈통을 낳게 해주는 아내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감을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피남편, 혈통을 내가 이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혈통을 이어주는 내가 아내입니다. 그럼 그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기가 들어간 것이에요. 비로소 40년 만에 자기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십보라가 남편 모세의 애굽에서의 일과 모세의 민족적 정체성을 수치스럽게 여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신분을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절대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모세가 다시 애굽에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해도 십보라 자신은 너무도 심각하게 그 마음에 고민하였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십보라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남편 모세와의 관계도 지난날 남편을 미디안 사람으로 만들고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였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혈통을 이어주는 아내가 되는 길을 다시 선택하고 겸손히 모세를 자신의 피 남편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세와의 새로운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하여야 할 할례를 끝마치자 모세는 거짓말같이 다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십보라가 예상한 대로 된 일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억지로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십보라를 통하여 스스로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하여 주신 일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아프지 않고 아들들이 아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십보라는 모세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파서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십보라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요, 또 자신과 남편의 문제로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 40년은 십보라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을 지나오면서 현재 장성한 두 아들과 결코 변할 수 없었던 아내와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어떤 정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된 것과 갑자기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편이라고 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모세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또 아내까지 하나님의 같은 소명을 받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은혜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가정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세만 드러났지만 사실 모세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가정 전체가, 가문 전체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 하나 단순히 신앙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가정의 권위가 서고 영적인 질서가 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까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부모의 강압적인 어떤 모습 안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끌려다니고 아이들이 그냥 부모의 신앙에 속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된 가정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일들은 억지로 힘으로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노하면 그만이에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성한 거의 40대가 다 돼가는 두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하면서 겸손히 숙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의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십보라와 두 아들들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로 인하여 모세의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근본적인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새로운 출발을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문제만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셨던 가정과 또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의 직분을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